말씀인데요 새 마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있대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종교를 비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모든 바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기꺼이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미정 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시행하시는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의 아침에 거룩한 감격을 품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해를 여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소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년을 맞이해서 첫 시간을 예배로 영광을 드리니 참으로 즐겁습니다. 지내내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삶이었으나 조금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쁨입니다. 새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죄악된 행실을 회개합니다.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행실을 끊지 못하는 연약함, 죄가 주는 쾌락을 즐겼으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는 여로보암의 행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예배로 성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모두 예배를 제일로 여기는 한 해의 삶을 살게 하시옵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의 시간들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중심과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집례하시는 목사님과 여러 종들을 세워 예배에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이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돕게 하시니 그들을 먼저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이 자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과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혜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온몸을 바쳐 말씀을 준비하셨던 그대로 저희들도 온몸으로 받으려 합니다. 여호와 율례를 쫓으며 규례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셨으니 작년에 실패했던 시간들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지어 주셨으니 저희들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기억하기를 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해 첫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대부분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들 역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3년 정도 함께 지냈던 가룟 유다가 최후의 만찬을 뒤로하고 그 방을 나간 것입니다. 그가 왜 방을 나갔나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 예수님의 지지자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도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바하의 마태 순환곡을 보면은 그 중에 가룟 유다에 관련된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구나. 그를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이여. 아, 당신이 키우시고 당신 가슴에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그 양육자를 죽이려 하다니. 가룟 유다가 공동체를 이탈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1절 이하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점점 십자가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해지고 또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잠시 후 주님을 잃게 될 제자들입니다. 밀어닥칠 소용돌이를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가족과 생업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3년 동안 오직 주님만 따르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그들은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기대하였던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다? 그들에게 다가올 충격과 혼란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위기 상황을 제자들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셔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붙잡히시기 전에 유언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즉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의 기준이 뭐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그런데 주님이 제시한 이웃사랑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사랑의 족도가 주님이 되신 것이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제자들의 발까지 씻기신 낮아지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섬겨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 섭섭할 때가 있고 불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요? 내가 먼저 용납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 먼저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안 빌었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용서해줘? 그런데 용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 하나 못 내려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죽어가. 사기꾼이구만. 그런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직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먼저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먼저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언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마지막 승부수를 사실 던지신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신 후에 미워하기 시작하고 서로 불신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모두가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룩하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사역도 끝나고 맙니다. 결국 마귀만 쾌재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구성을 보니 아프리카 흑인들,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 신분 높은 유대 가문 출신들, 그 종족이나 신분이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계명 하나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 제대로 준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는 모임이 세상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모임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비싼 사람끼리 학력도 비슷하고 재정 수준도 비슷하고 취미도 비싼 사람끼리 끼어 어울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성격도 학력도 출신도 직업도 각양각색입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나와 다른 자들과 함께 만나고 어떤 사안을 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하신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뭐지요? 어떤 조건이나 형편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내가 먼저 상대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대단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겠노라, 이게 아니죠. 구체적인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그래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거짓 사랑은 혀 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이제 사랑의 자리를 혀에서 손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만 그럴듯하고 나중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랑 말고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손끝으로 그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손끝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교회가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마에다가 나 주님 제자여 예수쟁이야 라고 써붙여서 그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말과 행동이 사랑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기관입니다. 세상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가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국교회 전도의 문제점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빼놓고 영혼 구원에만 치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위한 서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당 자리에 앉혀놓아도 오래 그곳에 머물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데 뭘 하고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이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누고 차별과 배타성이 없는 용서와 포용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제자임을 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예수 믿으면 금방 인격이 바꿔집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에 배었던 습관이 확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합니다. 내 돈 내 것이니까 내 맘대로 합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옛자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말씀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옛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 진정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사랑 그 마음에 담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물 공동감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물 공동감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죄송합니다. 305장 찬송 부르시고 예물 드리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물 공동 감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마귀와 심판의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활이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초대 고백 용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애쓰는 이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웃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며 주님의 길을 등지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교만 때문에 부족하고 죄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말로만 이웃을 사랑하였고 입술로만 의를 외쳤으며 주님의 진리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것입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예전 것은 물러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음에 2023년 온전한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다시는 죄 속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주여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1월 1일 첫날 저희들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라고 나오건대 이 예배가 주님 참으로 이 2023년이 그저 또 하나의 연장이 아니라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여 우리 알려주시고 성령으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찬 기도를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를 개혁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주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서 미달리기 병아리를 그 품에 모으듯 우리 모두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계약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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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존예 예른 아침 오래절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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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존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대변교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걷어주시고.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어 온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찬에 임할 때인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마실 수 있는 예식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서 성찬에 임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 성찬 의식은 매우 우리 경건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신년주일 맞이하면서 성찬 의식을 행하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그러한 예식인 것입니다. 이제 배병 배잔 하게 될 텐데 좀 2층 아래층을 이렇게 둘로 나눠 있거든요. 먼저 여러분들은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 떡과 잔을 받으시고 좌우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잔을 받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분들은 내려오시기 어려우시니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위로 배병배잔연이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운데로 해서 나와 주십시오. 앞에 분부터. 자, 먼저 떡을 우리 떡 쪽이 앞에 있습니다. 좀 앞으로 떡에 앞으로 가시고, 예. 우리 고 목사님 좀 뒤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다른 분들이 차고 칩니다.
찬송가 147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의 섰는가 그때에 주님 고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와 악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참여하는 은총 주시고 저희를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지기 임명식이 원래는 있는데 이것은 2부 때 하는 걸로 하고, 차후에 이제 청지기 임명의 여부의 문제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교회 요람에 좀 더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첫째 주일이자 신년주일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우리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다시 주님의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우리 자신이 뜨거워지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교리화된, 사랑 없이 율법적인 그런 형태의 성경적 지식만 충분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사랑은 막연한 형태의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라
구체화되어가는 사랑의 형태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교회가 되살려 불을 지피자 하는 형태에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하는 형태. 아마 2023년 하나의 화두라면 사랑이 되길 것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또한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아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새해 첫 주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속회별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주보에 장로회, 총남신도회, 총여신도회, 세비찬양대 교육자의 여우수아의 형태로 특송 순서가 준비되었으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감사를 위한 제출을 1월 각 회계장부들을 1월 8일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결산일은 12월 30일까지 해서 마감하고 1월 8일까지 제출해서 감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시설 헌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총여신도에서 일물품 몇 가지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떡국을 위한 가래떡이라든가 들기름 같은 거, 참기름 등등 형태를 지하 식당에서 판매한다고 하니까 함께 여러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그것이 교회 시설 헌금으로 총여신도에서 마련한다고 하니까 적극 협조의 부탁을 말씀드리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오늘 점심 12시 이후에 우리 총여신도에서 지하 식당에서 떡국을 대접을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식사를 자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데 이번에 신년 초도 되고 하고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돌아가셨다가 12시쯤에서 오셔서 함께 식사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형태는 우리 교회 지난 봄에 작년 봄에 오셨다가 한 10개월, 9개월 정도 계신 장양희 전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바로 러시아 선교차 오늘 또 출발을 비행기로 일찍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참여하지를 못했는데 어떻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로 함께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함께 안타까움을 내려놓고 잘 될 수 있도록 그 앞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으며 또 신년 됐으니까 축복 인사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아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에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구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첫날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제 단순히 달력의 새로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새로움, 영혼의 새로움을 통해서 2023년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로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 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의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